사도적 센터의 소그룹들 마지막 시간으로 이기기 위한 언약적 정렬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나눴던 메시지들 너무 중요했지만 오늘 메시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혼자서도 살아날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당신이 예수님 하세요.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좋은 길을 간다? 꽃길을 간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명확하게 대적이 있는 영적 전쟁의 길입니다. 대적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언제 쳐서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영적 전쟁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을 하며 나아갈 때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적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냥 그것은 여러분들의 비전의 성취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서로와 함께 돌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한 광고와 함께 사도팀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팀을 예전에 이제 모집해서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정적으로 모임을 이제 멈췄고요. 왜냐면 각자 요직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셔서 멈추게 됐고, 또 이제 사도적 센터의 소그룹들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시리즈로 나누고 이제 소그룹을 개척하신 분들과 함께 이 사도팀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엔 다 바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각자 어떤 모임들을 이끌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도 바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아주 쌈박하게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격 요건이 있어요. 다 들어오시면 좋겠지만 목적이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소그룹을 개척했거나 모임을 이끌고 계신 분이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리더십을 맡고 있다, 그래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회사를 이끌고 있다, 그것도 이제 리더십으로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냥 하고 싶다 이런 거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을 이끌고 있거나 모임의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와 함께 사도팀 모임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믿는 것은 강력한 사도적인 기름 부심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소그룹 가운데 정말 세상을 침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임 방식은요, 한 달에 한 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일 예정이고요. 모여지는 사람들, 멤버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시간을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아직 딱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만나보고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기간 상시 모집입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을 개척하시면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상시 모집이고요. 1차 정기 모임을 다음 주 주일 1시 반에 교육관 사역자 사무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밥 먹으면서 미팅을 할 테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한 분이 그 리모컨으로 요거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 제가 살짝 예민 보스여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킹스 주빌리 교회 가운데 이기기 위한 언약적인 정렬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세 겹줄로 연합되는, 3겹줄로 연합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도록 주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또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무브먼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로 서로를 덮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형제들을 지키는 자들로 서로 서게 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이름을 좀 떠올려 볼까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날 도와주나?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날 도와줄까? 혹시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해줘서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들이 많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떠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떠오르시기를 축복해요. 네, 눈을 떠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붙잡아 줄 수 있으니까요. 등을 맡길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죠. 부부관계에서 등에 칼을 꽂는 게 아니라 등을 맡길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혈연관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관계 안에서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일전에 사도팀 소그룹을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소그룹 모임이 이제 끝나고 우리 구자호 집사님이랑 손성희 집사님이랑 같이 저와 대화를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 시간에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다 저보다 형님들이신데 형님들과 교제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울고 싶으면 가서 울겠다고. 그랬더니 구자호 집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울어요, 엉아가 들어줄게 이러면서 등을 토닥여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조만간 찾아갈지도 몰라요, 집사님. 근데 울고 싶은 때는 살짝 지나긴 했는데 아무튼 네, 조만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약할 때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의지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이죠. 그렇지만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건 조금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약간 간담이 서늘한 부분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관계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 좋은 것일 것입니다. 자, 바울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약교회의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인물일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도보다 가장 열심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직분은 뭐니 해도 사도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사도 중에서도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사역에서 중간에 도태되거나 탈락하거나 타락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결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저는 바울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제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3절을 가져왔는데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페이지를 여러 번 넘길 거예요. 자, 1절부터 23절까지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나 한번 세보세요. 바울의 친구들, 바울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에도 바울을 돌보아 주었던 사람들, 바울의 사역을 통해 영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우리 바울의 동역자들을 곱씹어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구리도와 브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루고와 율리와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숨차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문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서 보면 다른 서신서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항상 동역자들과 문안하고 문안을 받는 관계였습니다. 제가 WLI에서 가끔 어떤 강사님들은 이런 멘트를 강의 초입에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항상 제인 에몬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번에도 HIM 컨퍼런스 강사 중에 제인 에몬이 오시는데, 제인 에몬 목사님이 오셨을 때 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비레몬 감독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비레몬 감독님이 그분의 장인어른이 아니라 시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입장으로만 생각했네. 네, 시아버지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목회를 이제 물려받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죠. 교회를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의 권위자와 정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또 홍 목사님의 권위 안에서 또 사역을 하면서 서로에게 문안을 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로 연결되어서 굉장한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제가 가끔 어떤 이제 사역자들을 보면은 연결이 좀 이렇게 희끄무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기름 부심과 역량은 굉장히 탁월하지만 이 연결이 희끄무레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뒤탈이 많더라고요. 또는 롱런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연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연결되고 HIM에도 연결되시고 여러 영역에 연결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의도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목양 소그룹을 여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시작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그냥 목양을 받는 영역에 있길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문적으로 사역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하소영 전사님이 따발총으로 랩을 날리시고
오늘 나경원 집사님이 예언을 하시다가 우실 뻔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포착을 했습니다. 울 뻔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예언을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근래에 교회의 중보가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저희 사모님이 교회 와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더니 뭔가 부요함이 느껴져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예언하시면 제가 무시하려고 하다가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면 결국 맞거든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뭔가 부요함이 느껴진대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뭔가 부요함이 느껴진다고 해서 교회가 기도가 쌓여가고 있고, 근데 이 기도가 그냥 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도들 개인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와, 진짜 개인을 위해서 다 기도해주고 다 예언을 해줘요. 굉장히 열심히. 그래서 그게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도가 막 점철되어 있는 이런 공간 안에 저희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시즌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즌에 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 영역에 속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룹 안에 소속돼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속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임에 와서 내 규격에만 따라가세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이 모임에 와서 이 모임의 규격에 따르세요. 율법을 딱 제시하고 삶을 다 묶어버리고 이러는 모임들을 저희는 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그런 소그룹이 있으면 저한테 일르세요. 목을 치라 이렇게 해서 쳐버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자유를 억압하는 모임들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들은 다 자원함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헌신해서 그 목적이 같이 공동체 안에 풀어지는 것들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떤 그룹이든지 소속돼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WLI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아래로 내려오는데 홍 목사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대 얻어 맞았어요. 그리고 나가는데 목사님들이 계속 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얻어 맞고 또 붙잡아서 세 번째 얻어 맞고 한 10번 기도로 얻어 맞았어요. 그리고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와, 미쳤어. 하나님의 보호가 겹겹이 쌓여서 미쳤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내가 권위자들의 수많은 축복 가운데 지금 완전히 누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면 다 불러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해주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축복 가운데 아이들의 삶이 정말 축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물론 교회에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시는 것도 조용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들에 소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집사님은 손가락, 전사님은 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부르심 받았는데, 누구는 귀로 부르심 받았고 다 각기 다른 지체로 부르심 받았는데 한 몸이라는 거예요. 축구공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머리를 향해 머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좀 다른 걸로 해봅시다. 옆구리를 향해서 축구공이 날아오고 있어요. 근데 손이 내가 맞을 거 아니니까 하고 내가 맞을 거 아니니까 하고 막 손을 막 이렇게 치워 옆구리 맞으라고. 그래서 옆구리가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아파. 하고 자기가 먼저 붙잡게 돼. 다 아파요. 우리가 몸의
지체다, 그리고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을 마신 한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개념대로 실제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 설교로 소그룹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팀 사역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팀 사역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될 필요가 있는데요, 전도서 말씀을 같이 읽었죠.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예전에 WLI에서 저와 박경록 목사님과 이바울 목사님을 삼겹살이라고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겹살이가 이렇게 삼겹살, 등치가 다 커가지고.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얘기 많이 들어서 질리셨구나. 네. 아니면 제가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안 어울린다고. 살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인생에 살이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계속 찌고 있어요. 네, 팀 사역 이제 삼겹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월요일 날 홍정신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헛방이었습니다. 이제 건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헛방이었습니다. 이제 경매 건물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도시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뭐를 제일 먼저 물어보시냐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하시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선 저에게 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욕하신 분이 아직 한 분도 없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성도님들은 네, 괜찮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오셔서 자산이 생겼다고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설곡에서 저희 예전에 우리 강사로 오셨던 윤현자 목사님을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게 도시계획으로 자산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고함을 치셨대요. 너무 좋아서. 우와! 이렇게 고함을 지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재정이 마음껏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정죄할 수 있잖아요. 저놈의 새끼, 저거 똑바로 하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구자호 형님한테 숨어버릴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런 헛다리를 짚고 헛발질을 날렸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영역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죄하는 흐름이 없고 그냥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는 거를 제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요즘 괜찮냐고 자꾸 여쭤보시고 제 안부를 물어보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정죄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네. 밑밥을 딱 깔아놨어. 정죄하지 말라고. 네. 정죄하면 정죄에 당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 안에 있구나,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보호하는 관계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패하겠는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보길 원하는 것은요, 팀 사역에 관해서 저희가 소그룹을 개척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 개척하지 말고 함께 사역할 사람을 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혼자 사역을 해봤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꼭 한 명 이상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서준훈 간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분이 많은 걸 해주셔가지고 제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팀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참 본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성품이 24절에 나오죠. 착하대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 교회를 가게 된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안디옥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구원받은 것과 이방인이 구원받은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은 뿌리가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잘렸다가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촥 붙으면 촥 이렇게 열매 빡빡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런데 이방인은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 표현하기를 돌감람나무예요. 완전히 종이 달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막 장난 아니야. 처음에 성화의 여정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규율 아래서 살았는데, 그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탐심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잘 섬기려면 음란한 행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탐욕에 찌들어 있는, 자기 약간 뭐 로마서 읽으니까 막 자기 배만 채운다고 그러는데, 자기 배만 채우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워져 있는 문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없을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교회 딱 들어왔는데 교회랑 안 어울려. 저희 교회 딱 보세요. 교회랑 어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닌가요? 아닌가? 저는 솔직히 교회랑 좀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을 보고 나가시라는 게 아니라, 나가셔서 안 어울리는 스타일로 다시 오시라는 게 아니라, 교회랑 좀 안 어울리는, 이 문화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분들이 많이 와서 구원받고 함께 가족이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놀라운 운동, 이제 예수 운동이라는 게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약 2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젊은이들이 다 노숙하는 젊은이들이었대요.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라그막하고 노숙하는 젊은이들. 안 씻었어. 저희 아들을 제가 오늘 오전에 씻겨갖고 왔는데요, 씻겨갖고 오니까 뽀송뽀송합니다. 하루만 안 씻겨도 벌써 이제 남자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4살인데도 4살짜리도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만 안 씻겨도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노숙을 하다가 교회로 구원받고 다 몰려온 거예요. 그걸 받아주는 교회가 몇 없었대요. 그래서 뭐야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죠? 한 흑인이 백인 교회를 참여하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자리를 안 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면서 나왔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라 나오시면서 저기 내 자리도 없다 하면서까지 나오셨더래요. 주님, 그 교회 안녕.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있는데 교회랑 잘 어울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원가지에 딱 접붙여진 사람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 모여서 온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근데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니까 우선 마음이 착한데 주님의 관점, 주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어지러워 보이는, 성화도 덜 된,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는 포르노 찍다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몸을 팔다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악덕 포주도 있을 거고, 깡패도 있을 거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대요. 저들의 상태랑 상관없이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에 변화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때로는 한 번에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구자호 집사님 이름 나온 김에 계속 팔아먹을게요.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저 아래 내려갔더니
저기 자전거 되는 데 있거든요. 거기 사람들 많이 담배 피거든요. 거기서 담배 피는 무리 합리에서 담배를 피고 계시다 그러면 집사님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끊고 올까요? 뭐 집사님 담배 피신다는 게 아니라 집사님 안 피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나 모르겠어요.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모르겠는데 안 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한 번에 끊고 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나 아직 못 끊고 싶어. 아직 못 끊었어. 근데 여기 와서 끊은 척 해야 돼. 가식과 외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거 장난 아닌 거예요, 진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바나바 같이 착해지기를 축복하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담배를 안 끊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끊는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건강에 안 좋아. 카페인도 똑같아요. 카페인도. 저 카페인 약간 중독인데, 아무튼 끊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여정 중에 있어요. 아직 음란함이 안 끊어졌어요. 아직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세상적인 풍속들이 안 끊어졌어요. 술이 안 끊어졌어요. 그러나 끊는 길로 가고자 해요. 왜냐면 이제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삶을 바치고 살고 싶어요. 근데 아직 여정 중에 있어요. 여기 올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약간 술 냄새가 이렇게 나는 올 수 있어요. 네, 오세요. 지금 마시고 오시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지금 그 사람에게 부어지고 있거든요. 아멘. 담배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내가 종종 맡아, 우리 교회에서 사실.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 안 핀 척 하지 마. 냄새 나. 안 핀 척 하지 마. 네, 냄새가 나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경근 목사님 나오셔서 담배 폈나? 네,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자기와 동역할 팀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약 2, 3년 전만 해도 사울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2, 3년 전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사울이 사람들을,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그냥 야 예수 믿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고요. 징역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몇 명이 이제 몇 개월 갔겠죠. 몇 명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바나바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1년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박해하다가 지가 말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예수님 만나고 눈 멀고 그러다 눈 다시 뜨고 성령 충만 받고 이제 복음 다시 전하고 이렇게 한 지가 1년도 안 됐을 그때, 악명이 자자하던 그 시절, 아무도 사울이 회심한 걸 믿어주질 않았어요. 너무 악명이 자자해서. 근데 바나바가 믿어줬어요. 유일하게 믿어줬어요. 그리고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믿어주고, 이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은 굉장히 젊은이였고요, 바나바는 좀 나이가 있는 분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젊은 청년을 이렇게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소개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놀라운 계시가 막 임하는데, 왜냐면 유대인이니까 연결되자마자 막 풀어지잖아요. 계시가 임하는데 써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쓰겠어요 이거. 성격도 너무 지독하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요. 오로지 하나도 증명된 것이 없는, 오로지 가능성만 있는 한 젊은이를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고 데려와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를 삼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안디옥 교인들 배우는 데 바울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바나바가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을 당당하게 리더의 자리에 합류시켜서 둘이 1년간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곧 나타나게 되죠.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나바 같은 위치에 지금 계시다면 동역자들을 그렇게 뽑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묻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는데요, 연약함이 많아서 묻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파줘야 돼요. 흙을 파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섬기고 축복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몇 년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제 이름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나중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도가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청출어람이 일어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더 앞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바울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바나바처럼 찾겠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저는 이 팀 사역, 팀 리더들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고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리더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은 다 바나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바나바가 첫 시작을, 가능성을 보고 건져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리더의 반열로 세워지게 되고 함께 동역하는 자리, 지금 바나바가 거의 대표로 있는 것이 보이죠? 맨 앞자리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팀 사역을 하면 종종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지, 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다수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팀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팀으로 사역하는 목적은 네 의견도 좀 들어보고 네 의견도 좀 들어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가끔 성숙하지 않은 공동체에서는 팀 사역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욕망의 모임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렇게 갔다가 없어졌대요. 없어졌어. 오늘은 모임을 하고 싶어, 하자. 오늘은 기분이 나빠, 모임을 하고 싶지 않아.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모임을 하지 말자. 존중이래. 이게 무슨 존중이야? 지 탐욕이지. 이건 존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존중은 그리스도께서 그 모임에서 가장 존중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너 너무 힘들구나. 아이, 네가 아프니 내 마음도 아파. 모임 쉬어버리자.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존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주님이세요. 팀으로 모이는, 우리 사역자들이 팀으로 모이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의 전체를 담아낼 수 없으니까. 주님이 류다솔 전사님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이바울 목사님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함께 듣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이거 싫어요,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팀 사역이라는 것은 다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이 모임을 이끌어 가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팀 사역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성숙함이 필요해요. 리더 한 명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야 돼. 우선 다 죽여야 돼. 그리고 나서 함께 듣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삶에 주시는 감동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시고
이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모임이 될 거예요. 만약에 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았어요. 탐욕에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 어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 무너뜨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걔 마음만 헤집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나 네가 그렇게 힘들구나, 쉬자. 어머나 네가 하고 싶지 않구나, 하지 말자. 어머나 네가 거기를 가고 싶지 않구나, 우린 거길 가지 않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완전 그 모임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임이 아닐 것입니다. 네,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단의 모임이 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팀으로 정렬되고 연합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정렬될 때 먼저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말하시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면요, 너무나 놀라운 하늘의 역사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적 정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냥 전한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성읍 전체가 치유와 축사와 기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사도들을 초청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미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근데 빌립은 아주 의도적으로, 또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사도적인 정렬 안에 머물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신기한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적과 기사는 일으켰는데 성령 세례는 아직 없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주님이 자리를 남겨놓으셨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빌립이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직접 임하시게 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위로부터 권능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이후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의 사역이 사도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사역이 저의 영적인 아버지들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이 여러분들의 권위자들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들은 저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저와 연결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의 또 권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들과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단적인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해볼게요. 허락받고 하라 소리가 아니라 선 좋지 후 보고. 언제 허락받고 합니까? 성령 감동 주시면 빨리 해버려야지. 근데 여러분들의 사역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가시길 바래요. 그렇지만 그걸 항상 연결시켜 주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위에 부으실 더 놀라운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호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적 센터와 정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이제 갓 생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지자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도적 센터죠.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선지자 그룹이 와서 이 교회를 섬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바나바와 사울이 예언했다가 아니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역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선지자의 사역은 뭡니까? 아가보가 얘기를 하죠. 선지자는 성령으로 예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없었던 은사가 여기 더해지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척하는 또는 개척한 소그룹이 교회와 연결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HIM과 뭐 다 좋습니다. 어쨌든 사도적 센터들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원으로 끝내지 마시고 센터의 자원을 공급받으세요. 제가 이번에 어린이 부서를 운영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예언하는 일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서준웅 간사님이 4주간 가르쳤고 오늘 예언을 한다네요. 너무 신기할 것 같아. 아니 거기 명단에 도준이도 있는 것 같던데? 와 진짜 최고다. 6살이 예언한다. 와 진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언을 주실 거예요. 아멘. 자, 물론 류다솔 전사님이 혼자 예언 가르칠 수 있겠죠. 얼마나 수고스러우시겠어요. 근데 서진웅 간사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선지자팀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분을 이제 보내서 예언을 가르쳤더니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멤버들 가운데 풍성함이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리더들은 이런 리더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만 오롯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요. 저는 이 마음의 근거가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의 리더십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래서 결국 그런 두려움이 내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을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지 마.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면 다 신천지야. 뭐 신천지도 있겠지만 다 신천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리더십 안에만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렇지만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풀어놓아 줄 때 더 영향력이 생겨요. 와, 저 리더는 지 권위 안에만 속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장에 관심이 있구나. 나를 풀어놓아 줄 뿐 아니라 더 좋은 강사들을 외부에서 유입시켜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풀어놓아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적 센터와 정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중보기도자들과 정렬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건 자 그냥 읽으셨으니까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 갑작스럽게. 그래서 예수님의 세 제자가 있잖아요. 그 가장 깊이 있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뭐 막을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교회가 평소에 기도했겠죠? 그렇죠? 초대교회가 기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건이 이미 터졌어요. 그리고 헤롯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한 번 더 해줘야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공권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잡았어요. 그리고 옥에 가뒀습니다. 몇 명이 지켰는 줄 아세요? 4명씩 묶어서 네패에게 맡겨둔 게 16명이 베드로 하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묶어놓고. 근데 교회가 이때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쳐서 깨웁니다. 천사가 옥에 들어오자마자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베드로를 못 봐요.
그래서 그냥 걸어서 감옥 문을 나가고, 근데 베드로 졸고 있어 지금. 감옥 문을 나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을 나가고 길거리 광장에 딱까지 걸어와서 천사가 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꿈인 줄 알았는데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정교회로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죽었고 왜 베드로는 살았나? 기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전쟁은 항상 승리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고보를 잃었잖아요. 교회가 기도했지만 사실 이걸 막아내기 위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을 겁니다. 야고보를 잃었어요. 근데 야고보의 순교자의 피가 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패라는 거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사실 너무나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실제로 전진하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잘 가고 있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사단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면 내 행동이 뭔가 쟤네 진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가 덮여지면 그냥 돌파해서 갑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잡혔을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헤롯이 강연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에 먹어 죽었습니다. 핍박의 근원이 됐던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가뒀습니다. 채찍질하면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풀려났습니다. 사도들이 어떡합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고 그 다음 장에 가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핍박했던 자들이 지들이 변화됐어요. 쭉 가다가 사울이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기도하죠. 그리고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핍박했던 자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헤롯이 일어나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풀려났고 핍박하는 자는 죽었고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과 또한 연합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지금 요청하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굳이 중보기도 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청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 기도 제목들을 보내시고 요청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자들로 서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또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삼겹줄의 기도가 이 시즌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파머스 워십이 너무 예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일어난 기도의 불이 이 한 시즌으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가 타오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을 위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들의 소그룹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으면 돌파력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 또 선지자들과 연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가 다가왔을 때 그의 영성은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하늘을 찔렀잖아요, 영성이. 엘리사도 그랬을 겁니다. 그 선지자가 있는 장소에 이스라엘 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활을 아람 방향으로 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활을 쐈어요. 그리고 화살 촉을 잡게 하고 땅을 내리치라고,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면서 땅을 내리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노크를 하듯이 3번을 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엘리사가 엄청 뭐라고 하죠. 근데 엄청 뭐라고 했는데 3번 친 게 3번의 전쟁의 승리를 상징했어요. 너무 효율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선지자들에게 정렬되어 있는 사람의 삶에 이런 은총이 임합니다. 선지자가 있는 공간에, 그와 정렬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적으로 믿음으로 무언가를 기도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역사적인 일들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돌파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선지자들과 정렬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이번 HIM 컨퍼런스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저희 교회 가운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로 계속해서 덮여지게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마다 이 땅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권면하는 것은, 저는 이 킹스 주빌리 교회가 언약적인 관계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생명력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그룹이 세상과 이제 연결될 것인데, 여러분들과 연결된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킹스 주빌리 교회가 서로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언약적인 관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였고 다윗이 요나단의 가문을 보호하여서 서로를 섬기고 지키는 언약 관계가 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 킹스 주빌리 교회에 여러 언약적 관계들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권위자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팀 리더와도 연결되고, 주님, 서로와 서로 가운데 중보로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보호하심이 덮여지게 해주셔서 이 교회에서 풀어지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와 연결되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도록, 주여,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사도적 센터의 소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